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꼽습니다. 그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도전의 내용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나도 식당을 가면 낯선 곳보다는 늘 자주 가는 익숙한 곳에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피곤해 지쳐서 집에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은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평안함도 있지만 익숙함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운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듯이 익숙한 사람이 좋습니다. 시골에 살던 부모님들이 자식과 함께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시골에 남는 것은 낯선 도시 생활보다 시골 생활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여기 다산 신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지만 아직도 저 멀리 전에 다니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익숙한 환경을 철저히 거부하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번화한 도시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좌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좌천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익숙한 삶의 양식을 철저히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찬란한 문명이 발달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세속적 문화를 철저히 포기하고 새로운 영적 생활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선택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유혹이 가득 찬 환경에서 신앙을 선택한 도전 정신을 생각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도전은 다수가 추구하는 대세보다 하나님 중심의 소수를 선택했습니다. 민주주의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다수의 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자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해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의 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가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란은 아브람의 형제 중에서 일찍 죽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데라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사를 갔던 곳의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라는 닷담 아람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람을 낳았고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람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아브람은 대부분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그리고 결혼 후 상당 기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 하구 지역에 해당되는 그 당시 문명이 크게 발전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고대 무역 활동이 활발했고 도서관 유적이 발견된 도시입니다. 과거의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선덕 여왕이 어릴 때 미실의 눈을 피해 도망한 곳 중에 하나가 이라크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잠시 보낸 선덕 여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을 잇는 가장 가까운 경로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회를 해야 하는데 그때 경유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란도 당시에는 상당히 발달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들이 우상 숭배에도 최고점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반이나 사레, 밀가는 달의 신과 관련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르에는 달의 신 다나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도 달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데라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상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그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브람만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우상 숭배지인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개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개종을 하면서 가장 충돌되는 것이 제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효의 바탕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을 한다는 것은 문화의 충돌일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인류의 90%가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우상을 믿고 혼합 종교를 믿으며 범신론을 인정하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일신을 고집하는 기독교가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종교의 벽을 허물기 위한 방편으로 스님을 초대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고, 사인사색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승복만 벗으면 다 똑같은 진리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스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내용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시사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스님이 산상수훈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 기독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을 주장하기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유일신 신앙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는 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까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 도전을 선택한 위대한 신앙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신앙에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 본질에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종교도 저 종교도 다 좋은 종교라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좋은 거라고, 그쪽에서 믿으나 이쪽에서 믿으나 다 믿고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여러분 유일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창조 질서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익숙해져 있는 우상을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문화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상태에서 이루어진 문화가 아닌 그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모두가 말씀으로 새롭게 바꿔서 기독교 문화가 내 생활에 뿌리내리고 우리 가정에 뿌리내려지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거에 여러분 그 모든 문화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도전은 자신의 욕망을 명예나 권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끝이 좋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임기 중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임기 후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교회 봉사만큼은 계속한 사람입니다. 교사를 대통령 돼서도 계속했었던 것으로 유명하지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명예나 권력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도 온 세계를 다니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기반이 든든한 홈그라운드를 벗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자식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문명이 화려한 도시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현대 사회도 외지로 나가서 기반을 닦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하게 될 무모한 짓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았고 그 말씀 의지했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옳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돈을 붙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기업도 그냥 부도가 나버립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정치 바람을 타면 언제 감옥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게 명예요, 권력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감에 있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갈 때 항상 충만하고 항상 확신이 넘칠 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고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벽이 순종입니다. 개인주의와 출세 지향주의에 사로잡혀서
순종은 마치 시대적인 낡은 습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이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돈이 결부가 되면 절대로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권력의 욕망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도가 지나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결혼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10명 중에 5명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스님은 결혼을 은밀히 얘기하면 장사라고 표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지는 장사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여러분 손해보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변할 수 있는 액세서리이고 몸체는 돈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위험부담이 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도가 없습니다. 결과는 축복이고 승리고 그리고 기쁨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즐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있는 인문학 강의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다니는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도전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도전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5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처음에 자리 잡은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에서 잘 알려진 지명이고 모래 또한 그 지역에 속한 지명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와 비슷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손을 비벼가면서 절하는 미신적인 관습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낯선 곳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현지인과의 충돌입니다. 탈북자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문제가 본토인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예배드리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무조건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부모는 이사할 때 학교보다도 우리 자녀가 신실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른 교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도전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일하는 그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이야말로,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이야말로 인생의 중심을 똑바로 잡아주는 부동의 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기뻐하는, 우선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학문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던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신앙생활은 모범적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졌으니까 내 신앙도 달라져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져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없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그가 처해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으므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작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삶 속에서 높이고 예배하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을 만들 줄 아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예정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대화하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데 역할들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학연에 기대어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미래를 희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마다 신앙으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또 새성전을 건축하느라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곳 다산 신도시에서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도 모아야 하고 전도의 힘도 모아야 되고 봉사의 힘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 건축했으니까 다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왔으니까 관망하고 쳐다보느라고 가만히 있고, 기존의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가 건축까지 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교육자들만 뛰어서 어떻게 되고 장로님들만 움직여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소?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도전 정신을, 아브라함의 도전 정신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선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힘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서 그래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그제 22일 날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55분까지 3.1운동 100주년 특집 방송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진행위원장으로서 함께 방송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교회를 크게 높여주셔서 교계의 지도자 반열에서 한국교회를 논하고 걱정하는 위치에 세워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선포된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데 여러분 도전하는 한 해가 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기 바라고, 그렇게 쓰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이 되기 바라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곳이 예배 조소가 되고, 그리고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대신 저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준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